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노년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칫솔과 치약의 발명 때문에 이 수명이 늘어날 때입니다. 칫솔과 치약이 인간의 수명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약을 발견한 것이 노년 시대를 맞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이제는 누구나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얼마든지 쉽게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도 건강한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년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그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그때는 유아 사망도 많았고 그렇게 사람 수명이 길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45세였고 1960년 돼서야 50세 정도 평균 수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갑잔치만 해도 벌써 큰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80이 넘어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65세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14%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7%에서 14%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초고령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2월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7% 고령화 사회에서 20% 초고령화 사회까지 진입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036년 되면 이제 20%가 아니라 30%가 될 거다. 65세 인구가. 그리고 2050년이 되면 40%가 될 거다.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참 젊은이들이 힘든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에도 또 모든 것들에도 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노인정을 둘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75세 이하의 노인을 가리켜서 청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청노인. 75세 넘어야 비로소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청년도 노인도 아닌 그 중간. 75세 이하는 청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정에 가면 이 형아들이 75세 이하 된 동생들에게 자꾸만 심부름 시킨다는 겁니다. 담배 사와라, 뭐 사와라, 라면 끓여라. 계속 심부름 시켜야 되니까 이분들이 청노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래서 노인정이 아파트 단지 이제는 2개가 생겨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노인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복되고 아름다운 노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노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시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집안 살림을 맡아서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되면 이제 며느리를 불러서 광 열쇠를 줬습니다. 광이 뭐예요? 당시에 쌀이나 온 대가족이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쌓아놓은 데가 광이죠. 그래서 광 열쇠를 며느리에게 준다는 말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이제 넘겨준다. 그런 의미에서 광 열쇠를 줬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광도 없죠.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그런 광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 열쇠 쉽게 넘겨줬다가요, 찬밥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적당한 때면 넘겨줘라 이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유산 분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저금 통장 꽉 붙잡고 있어야 자식이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내민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절대적이잖아요. 부모의 존재가 자식에게 절대적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빨리 안 죽잖아요. 옛날에는 적당한 때가 되면 갔는데 이제는 가지 않으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의 경제적인 것을 잘 붙들고 있는 것,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유명한 조상들 중에 오늘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랬던 사람. 즉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저는 야곱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 야곱이 자식들로서 축복해주는 장면. 이게 창세기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던,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있는 그런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야곱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로해지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가, 내가 저들에게 끝까지 보여줘야 될 게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뻐했던 자식이 있잖아요. 요셉.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신분을 보냈는데 거기서 짐승들의 잘못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이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요셉과 함께 지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야곱이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민을 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어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게 그 한라산에 해당되는 게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만 떠나면 이제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이르렀어요. 여기만 떠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들었다고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다 등지고 다시 돌아올 보장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떠난다? 이게 야곱의 마음에 편치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한 곳이,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길 만한 곳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돌아왔던 그런 곳. 그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 해가지고 안 갔던 곳. 이게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자기가 가야 된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자식들이 갖지 못한 겁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요셉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제 아버지가 앞으로 쌀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편하게 잘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도 이제 그 땅에 앞으로 또 수년 동안 기근이 더 있을 텐데 어려우니까 그곳에 있지 않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 기름지고 땅도 좋고 한 이곳에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이곳에서 그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족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곳이. 그러니까 가족들을 그곳에 다 불러와서 이곳에서 저들이 잘 지내면 좋겠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다른 11명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요셉에 가면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애굽이 어떤 곳인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저쪽에서 좋은 곳이, 거기는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살면 아주 시골에서 살다가 대도시 가서 이제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생이 출세해서 이제 오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 다 도와주겠다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갑시다. 아버지에게 우리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서 내가 그냥 가도 되는가?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떠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3절, 4절. 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 애굽이 두려워하는 것,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거든요.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다른 가족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야곱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은 어디 가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디서 집을 사면 좋고 어디 학군이 좋고 이런 것 생각하고 걱정할 때 부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역시 우리의 부모님은 나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구나. 이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어디가 가면 더 돈 잘 벌고 어떤 직업이 더 좋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더 있어서 자식들에게 너 출세해야 돼.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자식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런 부모를 자식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존경할까요? 우리는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르쳐준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야. 이것을 말해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 뭐라고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제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는 그때 세계를 통치하는 왕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 앞에 섰는데 오늘 야곱은 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 했느냐? 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나올 때 또 축복합니다. 10절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정말 애굽으로 이민 온 그냥 무력한 노인에 불과한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천하를 다 쥐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예요. 그런 바로 앞에서 원래 누가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축복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앞에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그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떻게 보면 국적조차도 제대로 없는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도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도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바로의 눈치를 봅니다. 요셉은요, 어떻게든지 바로를 잘 설득해서 가족들이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요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의 애굽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목축하면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얻어낸 거예요. 그게 고센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형들을 인사시키는데 요셉은 형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미리
인터뷰 훈련을 다 시킵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거 다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생각대로 되어지긴 되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바로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130세 된 노인이었지만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도 세상에서 가진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나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있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줘갑니까? 조금 더 편리하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에 부럽지 않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아무리 권세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자녀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너 여태 뭐 했어?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 절대로 기죽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 앞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 4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준다고가 있는데 보면 축복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것도 있고요. 잘못한 자식들에게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축복을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어요? 축복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거 다 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 보면 야곱은 자식들에게 너희들 무조건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 너는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내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르우벤에게는 작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범한 거죠. 르우벤은.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했던 일을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들이 세겜이란 족속들을 살인했습니다. 자기 여동생 일을 복수한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책망합니다. 유다는 축복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그들이 앞으로 누릴 육신적인 축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고쳐야지 너희가 축복받을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잘한 것들은 너희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행실들을 바로잡고 이런 일들을 조심해서 살아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축복해 준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의 행복이죠. 기쁨이죠. 근데 무조건 야, 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준다고 자녀들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그런 덕담 한마디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한 곳으로 장자권을 사고 눈이 오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금세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2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월급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월급을 떼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야 복 받는 것이구나. 야곱은 이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데도 금세 가지 않잖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나중에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가 잘 되고 진짜 내가 복 받는 길은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이것을 자녀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주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종이를 앞에 놓고 거기다 글을 쓰게 했대요. 뭐라고 썼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쓰라고.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을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다 도장을 찍으라고. 근데 도장을 어떻게 찍었냐면 종이를 이 목사님 가슴에다 대고 절반은 종이에다 찍고 절반은 목사님 가슴에다. 아시죠? 도장 반이 걸치게. 그러니까 절반은 목사님 가슴에 찍고 절반은 종이에 찍도록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도장까지 찍으면서 그것도 아버지 몸에까지 도장을 찍으면서 약속한 그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 정말 자식에게 돈 몇 푼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아, 진짜 축복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년은요, 육신이 쇠퇴해져서 노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년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얻어진 삶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아름다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축복,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며칠이죠? 6월 10일, 아니 5월 10일, 5월 10일이죠. 어제는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에 의미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침례교단은요, 일제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교단 전체가 단호히 거절하는 결의문을 낸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이로 인해서 1942년 6월부터 9월까지 교단의 지도자 32명이 체포돼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전치규, 사진이 잘 안 보일 텐데 전치규라는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44년 5월 10일 날 함흥재판소에서 침례교단에게 교단 해체령이 내려집니다. 교회 재산 전부가 몰수되고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투옥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제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요, 1938년 9월달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합니다. 감리교도 총리사 양주삼의 주도로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근데 침례교단은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교단 전체가 이렇게 된 것은 침례교단밖에 없어요. 교단 전체가 아예 결의를 해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2015년 침례교 105차 정기총회에서 이 5월 10일을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일로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만 되면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어제도 이 강경에 있는 옥녀봉 공원에서, 이 강경에 있는 옥녀봉 공원은 침례교 최초의 교회, 기역자 교회,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들어가게. 기역자들 그 교회, 그 옥녀봉 일대가 다 침례교단 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페닉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침례교단 땅으로 샀던 지역인데 다 빼앗겨서, 그래서 지금도 나라 땅이 돼가지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10일 충남 논산 강경교회에서 2024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10일은 일제강점기 시절 침례교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 폐쇄 처분을 받은 날로 침례교는 2015년부터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예배에서 침례교는 교단의 역사를 연구해온 침례교 역사신학회 임공렬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강경교회를 지켜온 남주희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오관석 목사는 우상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해야 한다며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침례교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례총회는 이날 교단의 역사 연구를 위해 사단법인 침례교 역사신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또 논산 지역 최초의 교회인 옥녀봉 기흑자 교회 터가 교단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까 나온 기역자 교회가 최초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을 마지막까지도 축복해주는,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야곱.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러한 부모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년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당당한 모범을 보여주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 생활을 가르쳐 줄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되고 건강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부모님들이 있사오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